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문제는 그동안 이 인생들이 진행되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던져졌던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했을까?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자연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질문들을 지금까지도 온 인류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이 세 가지의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이 뭐냐면 진화론이라는 학설이에요. 인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의 사람, 동물, 그리고 곤충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화의 연속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소가 뿔이 없었는데 나는 뿔을 갖고 싶다.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소가 새끼를 낳아서 송아지를 낳는데 그것도 계속 나도 뿔이 있고 싶다. 계속 그러다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죽은 화석이 있거든요.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가 또 계속해서 나는 뿔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더 많이 뿔이 자라서 죽은 화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진화의 연속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쭉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뿔을 가진 그 소가 화석으로 딱 나타나면 아, 이렇게 진화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장한 단계가 변화된 그 단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진화론이라는 학설이 이 학계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어떤 물체와 물체가 부딪히면서 그 충돌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 그럽니다. 우주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 빵 하고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뭔가가 생겨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생명체가 시작되어서 지금 온 인류가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불가지론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지 모르겠다. 우리는 증명할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고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 아예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불가지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대답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학설이 뭐냐면 창조설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을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학자가 이런 창조의 과정을 거짓으로 지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일정과 시간과 순서까지도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되면 하루를 끝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와 거꾸로 이야기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요, 쉬는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요,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요,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 스탑하는 시간이에요. 저녁 시간은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은 나갔던 사람도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저녁 시간이에요. 결국 모든 것을 멈추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반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침 시간에 일하고 아침 시간에 움직이고 아침 시간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 반응들이 없으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거꾸로 보는 것처럼 아주 왜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만 주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무려 6번이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6번이나 왜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첫째 날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물과 계절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에 손을 놓아버린 깜깜한 시간, 그만해야 되는 시간, 쉬어야 되는 시간, 중단해야 되는 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쉬는 동안 다시 새 힘을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어도요, 주님은 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저녁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멈추고 쉬어도 여러분 주님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침에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뜹니다. 아침에 일을 하고 싶고 눈을 뜨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필요를 풀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옆에 시계가 울려도 옆에 깨워도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구원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중단한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쉼의 시간, 휴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는 쉬어라. 모두 중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엿새 동안 매일매일 아침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힘을 얻도록 우리가 안식하는 매일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쉬는 그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모든 일을 멈추고 휴식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그 시간에 다음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저녁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야 하루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다시 6일 동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여러분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주일을 안식하는 자에게, 주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쉬는 자에게는 남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주일은요, 6일을 일할 수 있도록 바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충전. 앞으로의 6일을 일할 수 있도록 충전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그냥 복 주지 않아요.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지 않는 분은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힘써서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안식일에는 내 남종도 쉬게 하고 여종도 쉬게 하고 소도 쉬게 하고 말도 쉬게 하고 닭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라. 여러분, 아니 이거 다 쉬면 누가 일해요? 누가 일해요? 다 쉬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쉬지 않고 일하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신은 힘들어요, 지쳐요, 아파요,
피곤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쉴 때까지 일 안 하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려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못 살아요. 주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 토요일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주일로 바뀌었습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안식일을 지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됐고 그곳에만 모여서 무엇을 해야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뭐를 바꿔놨냐면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구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모든 것을 쉬면서 지킨 날이었다면 주일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날입니다. 구별된 날. 그래서 주일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세상에서 일하던 것과는 구별된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주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을 지키는 그런 모임이나 그렇게 모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토요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데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성소의 휘장이 막 찢어지면서 안식일에서 동물로 통해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것을 이제 폐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피 흘림과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의 십자가 있어요? 안식일 교회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걔들은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면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상징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주일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바로 예배를 중심으로 주님을 위한 복음적인 삶을 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무조건 예수님 드러나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 일입니다.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일. 내 일은요, 엿새 동안 열심히 하는 거고요. 주님의 일은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7일 때 되는 주일은 예배를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사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런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그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43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그곳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쉼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고
마음에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예로, 그냥 종으로 43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셨어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무슨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그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그 거대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직접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보면 12절, 13절, 14절에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쉬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물질의 종이 되고 문제의 종이 되고 시간의 종이 되고 관계의 종이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탈출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 날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믿고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요 휴식이에요. 그냥 중단이에요. 그냥 멈추는 거고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그런데 주일은요 좀 달라요. 주일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저녁이 되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놓아버렸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일날 세상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났죠. 만약 40년 동안 지났어요. 그동안 먹을 거, 마실 거, 그들이 움직이는 거 뭐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 사막에 불뱀들이 득실득실한데 어느 누구도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 불뱀에 물려 죽거나 땡볕에 그들이 타 죽거나 목이 말라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채우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맡기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좀 쉬어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일하라는 얘기보다 쉬라는 얘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일하세요. 왜 자꾸 쉬고 있어요? 빨리 일하지. 뭐 이러는 것보다 쉬어. 쉬세요. 이게 훨씬 우리에게 좋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안 쉬려고 그래요. 주일날도 직장 나가고 사업장 나가고 가게 나가서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우리는 안심이 돼요. 이거 주일날 일 안 하면요 안심이 안 돼요. 불안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일하고 뭐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일하면. 그렇죠? 물질적으로 이익이 돼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일하러 안 나가면 불안해하죠. 여러분, 물론
너무 어려워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요. 100% 고장납니다. 우리 쉬지 않고,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쉬지 않으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살죠? 우리의 육신이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영성이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면요, 우리가 무지한 상태가 돼버려요. 우리 역시 육신이 피곤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피곤하면 설교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요. 육신이 쉬질 못하면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이 안 돼요.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돈, 영적인 무지 상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오류가 생기게 돼요. 결정에,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항상 미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과 영성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의 관계까지도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면 어때요? 쉬지 못하면 귀찮아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다 불만스러워요. 여러분, 내가 쉬지 못하는데 모든 게 평안해 보이고, 진짜 세상 참 좋다, 이런 분 없어요. 내가 쉬지 못하면요, 옆에서 누가 말 거는 것도 짜증스러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웃사람과의 관계, 가족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생전 저희 어머님이 제 기억에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물론 야단치신 적은 있지만 짜증내신 적은 없었어요. 짜증내신 적은.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 허리가 이제 골절이 돼서 입원하셨는데 얼마나 아프신지 옆에서 제가 뭐라고 말하니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짜증을. 전 그게 처음, 어머니 짜증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한테 짜증내는 거를. 그래서 내가 어머니 어지간히 아프신가 보네, 나한테 짜증도 내시고, 그랬더니 이제 아무 소리 안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을 너무너무 아끼잖아요. 저도 내 아들 아끼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 너무 아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다 귀해요. 그런데요, 내가 힘들면요 짜증스러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쉬는 것이 바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우리가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밤마다 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은혜를 충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쉬어야 그게 충전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충전되고 또 충전되는 거예요. 요즘 전기 자동차 유행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 충전하지 않으면 차 못 움직이는 거예요. 다 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 못 자면 여러분 아침에 힘이 없습니다. 쉬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잠 못 자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여러분, 잘 쉬는 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쉬고 주일 열심히 하자. 금식하고 하자, 이런 주의 아니거든요. 잘 먹고 하자는 거예요. 잘 쉬고 하자는 거예요. 잘 누리고 하자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쉬는 게 바로 잘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쉬기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딱 놓고 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못 쉽니다. 내가 자도, 내가 쉬어도, 내가 문 닫고 나와도, 내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못 쉽니다. 또 하나, 주일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일 지키는 거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우습게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주일은요 치료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요 5일 6일 잠을 못 자거든요. 심한 분들은 막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치아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요 사람이 늙어버려요. 잠을 못 자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무서운 겁니다. 바로 쉬지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한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미리 앞서서 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힘을 얻고, 이 시간 다 충전되고, 이 시간 다 치유받고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을 보면요 일, 월, 화,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일요일 날 푹 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주일날 하나님이 충전해 주시는 그 충전의 힘을 얻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를 승리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해 주심을 믿고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